오늘부터는 이어지는 에베소서 1장 15절부터 23절까지 일장의 마지막 부분까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부분은 사도 바울의 중보기도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는 본문입니다. 요한복음 17장에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중보기도와 더불어서 신약 성경에 기록된 중보기도문 중에 가장 탁월한 백미로 불리는 본문이 바로 오늘 15절부터 시작되는 기도문이에요. 그만큼 이 기도의 깊이가 깊어요. 영성이 깊고 아름다움이 담겨있는 최고의 기도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 사도 바울의 이 기도문을 이제 4주 동안 살펴볼 텐데요. 제가 설교 제목을 가장 교회다운 기도 이렇게 정했어요. 그래서 가장 교회다운 기도 시리즈 이제 4번을 쭉 할 건데요. 가장 교회다운 기도란 뭘까? 주님이 주인 되시고 중심되는 교회라면 반드시 해야 될 기도다.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아울러서 우리 개인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잖아요. 우리 개인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교회이라면 꼭 해야 될 기도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4가지의 기도의 제목은 항상 우리의 기도에 빠지지 않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유명한 찰스 스윈돌 목사님이 신약 인사이트 시리즈를 쭉 썼는데 그중에 에베소서를 다루면서 이 본문에 대한 내용을 할 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가장 습득하기 어려운 힘든 신앙의 훈련 중 하나가 기도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어쩌면 가장 기독교다운 게 기도인데 제일 어려워하는 것도 뭐라고요? 기도예요, 기도. 참 아이러니컬합니다. 교회 역사를 보면 하나님의 일꾼들은 하루에도 많은 시간을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임재와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의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5분만 넘어가도 벌써 1시간이 지난 것처럼 힘들어해요. 그래서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기도를 견뎌내는 거예요. 기도하는 시간을 참아내는, 마치 기도를 인내의 무슨 요소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많다는 것은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물론 우리는 의무적으로 기도를 잘 합니다. 식사기도 당연히 빼먹지 않고 합니다. 잠자기 전에도 우리는 기도를 합니다. 또 일상에서도 틈틈이 기도를 하고 주님을 찾습니다. 아이고 주여! 이렇게 주님을 찾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찰스 스윈돌 목사님은 이러한 기도를 무늬만 기도인 중얼거림이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중얼거리는, 기도는 기도인데 기도는 아닌 것이에요. 그래서 찰스 스윈돌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해요. 진심으로 기도하려면 기도용 말투를 버려야 한다 그랬어요. 우리는 기도를 습관화처럼 하고요. 기도용 말투가 있어요. 그 기도용 말투대로 그냥 하면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게 진심이지 않을 때가 많고 우리의 진정성, 영혼의 깊은 곳으로부터 나오는 기도가 아닐 수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기도하는지, 무엇을 위해 기도하는지, 또 왜 기도하는지를 모른 채 기도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과연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까? 또 기도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목적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오늘 에베소서를 쓴 사도 바울의 기도를 살펴보면요. 기도가 이런 것이구나. 그걸 깨닫게 됩니다. 그동안 내가 했던 기도가 얼마나 가벼운 기도였는지, 얼마나 얄팍한 기도였는지 우리 자신을 부끄럽게 만듭니다.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사도 바울이 이 중보기도를 이렇게 썼어요. 멋진 중보기도를 썼어요. 저도 그걸 읽을 때마다 깊은 사도 바울의 진정성, 깊이 있는 영성, 그리고 그의 사랑,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 신뢰, 이런 것들을 제가 발견합니다. 그리고 가장 교회다운 본질적인 기도 제목을 발견하게 됩니다. 내가 성도라면,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내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자 교회라면 이런 기도가 꼭 필요하겠다, 이런 영적 울림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교회다운 기도는 뭘까? 이것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을 아름답게 다듬어가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건데요. 저를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교회다운 기도. 첫째,
첫째도 크게 해야 돼요. 첫째, 믿음과 사랑이 하나 되게 하소서. 이 기도가 가장 교회다운 기도의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믿음과 사랑이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 신앙의 고백과 내 삶이 일치되게 하옵소서. 이 기도가 우리가 드려야 할 가장 교회다운 기도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늘 기억했고요, 마음에 늘 품었습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마다 기억했어요. 늘 터져나오는 기도는 뭐냐면 감사였습니다. 감사. 그래서 오늘 본문 16절에 보면 그 마음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기도할 때마다 에베소 교인들을 기억했고, 그 기도를 하면서 감사가 막 솟아나왔어요. 감사가 그치지 않았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에베소라는 그 이름이 그 입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사실 바울이 많은 교회를 개척했잖아요. 이렇게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그 교회들에게 다 마음을 품고 기도를 했겠지만, 특별히 마음 가운데 이렇게 품었던 교회가 이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그걸 잘 알려주는 성경 말씀이 사도행전 20장 31절 말씀인데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 장로들을 불러다가 마지막으로 눈물로 인사를 하는 그 장면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여기에 보면 뭐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면,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몇 년 동안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그랬어요. 에베소 교회에 대한 이 사도 바울의 사랑을 나타내주는 단면입니다. 사도 바울이 잊지 못할 교회, 에베소 교회, 그리고 그 성도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감사가 넘치고 기억이 너무너무 좋은 그런 이유는 뭘까? 그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기도할 때마다 기억하고 감사했던 이유, 한번 그 밑에 써 있죠? 한번 저를 따라합시다. 에베소 교회와 성도들이 믿음과 사랑에 있어서 하나였기 때문이었다. 맞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그 사람은 그 사람이 좋은 신앙 고백을 하겠다거나 멋있는 기도를 한 걸 기억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삶, 헌신, 수고, 사랑, 이런 게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런 게 기억나더라고요. 지금도 몇십 년이 지나도 잊지 않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에베소 교회를 생각하면서 기억하고 기도하고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삶의 믿음뿐만 아니라 그들의 사랑이 너무너무 컸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5절에 보면 그것을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해,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사도 바울이 들은 소식은 뭐예요? 에베소 교인들이 그렇게 믿음을 잘 지킬 뿐만 아니라 뭐예요? 성도를 향한 그 사랑이 너무너무 컸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여러분, 믿음에 대한 이야기와 사랑에 대한 이야기가 같이 언급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서신서를 쓸 때마다 항상 전반부는 신학적인, 교리적인 문제를 항상 언급을 해요. 그리고 반드시 후반부에는 그리스도인의 삶, 그리스도인의 태도, 삶의 실천적인 것들을 다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서신은 항상 전반부는 신학적인 요소, 후반부는 삶의 실천적인 요소로 되어 있어요. 이게 사도 바울이 쓴 서신서의 가장 전형적인 서신 패턴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이 신앙, 믿음이라는 것은 결코 이론적이거나 이거 지식으로 이해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반드시 그 믿음은 무엇으로 나타나야 돼요? 삶으로 나타나야 돼요. 그 믿음은 삶의 진정성으로 이렇게 실천으로 연결되도록 그렇게 사도 바울이 서신서를 쓰고 그렇게 성도들을 가르쳤던 것입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그 탁월한 에베소서 강의를 써서 굉장히 두껍게 썼습니다. 여러 권의 책인데 그중에 오늘 본문이 속한 책이 우리나라 말로 번역된 권에서는 영적 선택이라는 책인데요. 그래서 그 책을 쓰면서 굉장히 자세하게 그 책을 써놨는데 오늘 본문을 이렇게 다루면서
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렇게 평가를 했어요. 신앙 고백의 두 가지 시금석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신앙 고백의 두 가지 시금석. 그러니까 신약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을 확신시켜주는 두 가지 시금석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참 그리스도인이다, 이걸 확증시켜주는 두 가지의 시금석이 있는데, 첫 번째는 뭐라고요? 믿음과 관련된 것이고, 두 번째는 삶과 실천에 관련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줄기찬 주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뭐 잘 알죠.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천사의 말을 하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고 뭐 다양하고 대단한 은사가 있다 하더라도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잖아요. 이게 성경의 주제라는 겁니다. 여러분, 야고보 선생님은 너무도 정확하게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었어요. 야고보서 2장 2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믿음과 삶, 믿음과 사랑이 하나가 되는 것이 참 그리스도인을 증거하는 열매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결국 참 그리스도인임을 증명하는 증거는 그가 고백하는 신앙의 고백, 신앙과 그 다음에 그의 삶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일치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항상 말씀하셨습니다. 열매로 그 나무를 안다 그랬어요.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어요. 그러니까 열매를 보면 아, 좋은 나무구나 알 수 있어요.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과 우리의 신앙과 이것이 나누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줄기찬 주제예요. 여러분,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비난을 받거나 또는 많은 사람들이 교회의 상처를 받고 교회를 떠나거나 하는 이유 중에 가장 많은 경우가 바로 이 문제 때문에 그래요. 믿음이 있다고는 하는데 그들의 삶은 너무 형편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교회를 싫어하거나 비난하거나 혹은 교회를 떠나는 것입니다. 근데 원래 교회는 신앙과 삶이 나눠지면 안 되는 존재예요. 교회는 그게 불가능한 존재예요. 그렇게 될 수 없는 존재가 교회예요. 그런데도 그렇게 입으로 고백하는 신앙이 있고 믿음이 있는데 이것이 실제적인 삶에서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교회가 교회되지 못하기 때문에 비난,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이야기 드린 기억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유럽 교회를 무너뜨리는 비판 세력에 니체라고 하는 철학자가 있어요. 당대 최고의 철학자고 영향력이 컸던 이 니체는 신의 죽음을 선언하고 교회 무용론을 주장했는데요. 그게 그냥 막 교회에 대해서 막 한 게 아니에요. 니체는 교회가 성장하는 동안에 기독교가 도덕적 의무를 저버렸다고 비판했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의 중요성을 잃어버렸다고 비판했어요. 그러니까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니체가 쓴 저서 가운데 권력의 의지라는 중요한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스도인은 되게 껄끄러운데, 여러분 진짜 이 껄끄러운 얘기인데 이걸 여러분 좀 마음 아프게 들으셔야 돼요. 그리스도인은 예수가 명령한 행위를 한 번도 실천한 적이 없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뻔뻔한 주장이 나온 이유는 예수가 요구한 행위를 널리 천명할 용기와 의지가 교회에 없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무슨 말이냐면요, 예수님이 명령한 것을 삶에서 실천하는 것들에 대해서 용기와 의지를 갖지 못했기 때문에 교회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만 앞에다가 내세워서 믿음 이야기만 했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명령한 것을 실천하는 삶은 하지 못하면서 믿음으로 모든 것을 다 가리고 사람들의 눈을 가렸다는 겁니다. 물론 니체는 교회를 이해하지 못했어요. 잘못된 생각이에요. 잘 몰라서 그런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할 대상들은 니체와 똑같은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똑같은 그 당시에 유럽의 교회를 떠나간 사람들과 똑같은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왜? 세상 사람들은 교회가 어떤지 모르니까. 하나님이 진짜 잘 어떤지 모르니까. 그러나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볼 때 교회가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그들이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 그들의 삶의 실천은 저버렸다. 이거는 분명하게 안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교회되려면 반드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우리의 삶에서 드러나고 실천되어야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과 사랑이 하나가 되어야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진짜 중요해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이 그걸 보고 인정하고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사실 이 니체에게 영향을 줬던 당대 최고의 문학가였던 사람이 바로 도스토옙스키예요. 도스토옙스키는 깊은 묵상을 했던 사람인데요. 그가 쓴 대표작이 여러 가지가 있죠. 뭐 죄와벌도 있고, 가장 마지막에 대표작이 뭐냐면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이라는 책이에요. 여러분 뭐 혹시 세계적인 대문학에 들어있으니까 읽어보신 분도 계실 겁니다. 그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에서 보면 둘째인 이반은 아주 합리적이고 지성적이고 무신론자였어요. 근데 이 막내였던 알료사는 수도사, 예비 수도사였어요. 그래서 세상을 사랑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세상을 다 바라보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둘째인 이반이, 무신론자이고 합리주의적인 이 이반이 막내인 알료사를 보면서 너가 뭐 교회에 헌신한다고 하는데 그거 부질없는 짓이야 라고 교회를 비판하면서 이야기하는 내용이 그 소설 가운데 나오는데, 그게 대신문관 이야기라고 불립니다. 교회의 부조리성, 그 당시에는 물론 그 로마 카톨릭입니다. 로마 카톨릭 교회의 부조리성에 대해서 비판하는 내용이 그 안에 담겨 있어요. 그래서 이 이반이 알료사에게 야, 교회 이건 틀렸어 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그 내용이 담겨 있는데 진짜 사실이 아니라 그 소설에 나온 내용인데,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15세기에 스페인의 이 세비야 지역에 종교 재판이 시행됩니다. 여러분, 대신문관이라는 게 뭐냐면요, 사람들을 불러다가 이단 신문을 하고 고문하고 막 화형시켜 죽이는 그런 잔혹한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대신문관이 이 세비야 지역에서 많은 사람들을 취조하고 해서 100명의 사람들을 화형시켜 버립니다. 큰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계신 예수님께서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하고 내려오시는 거예요. 이건 소설에 나온 이야기예요. 실제가 아니라. 내려오셔서 보고 이 참혹함을 막 견디지 못하셨어요. 그래서 병든 자를 고치시고 죽은 소녀를 살리시고 이런 기적을 일으키면서 막 사람들을 온전한 믿음으로 막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이 소문이 퍼지니까 대신문관 귀에 들어갔습니다. 대신문관이 생각할 때 이게 교황청의 위협이 되겠구나 생각을 해가지고요, 그 예수님을 체포해서 감옥에다가 가둡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가서 대신문관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에게 한 말이에요. 그 소설에서 당신은 이제 필요 없는 존재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기껏 교황청이 오랫동안 완벽한 삶은 필요 없다 이렇게 가르쳐왔고 이제 통제가 되고 있는데, 지금 와서 예수님이 이 질서를 어지럽히니 당신은 화형에 처하고 죽이겠다 이렇게 협박을 합니다. 이런 협박을 아무런 대꾸도 없이 듣고 있던 예수님이 마침내 대신문관이 막 협박하고 위협하고 그 감옥을 떠나려고 할 때 예수님이 딱 일어나셔서 그 대신문관을 안아줍니다. 딱 안아주고 성경에 나온 대로 거룩한 입맞춤을 합니다. 그러자 대신문관은 충격을 받아서 낯빛이 하얗게 변합니다. 그리고 그 감옥을 떠날 때 감옥 문을 닫지 않고 문을 열어놓은 채 그 자리를 떠나갑니다. 이게 그 이야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교회가 신앙이라는 틀을 만들어 놓고 백성들을 그 틀에 갖추어서 이단으로 몰아 죽이고 도탄에 빠지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의 유익과 교회의 지켜온 전통과 질서를 위해서 심지어는 예수님조차도 감금하고 죽이려고 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진짜는 뭐냐? 예수님이죠. 예수님의 모습을 비유로 한 거잖아요. 예수님은 말보다는 행동으로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대신문관을 오히려 안아주고 그에게 입맞추는 사랑의 행동을 보여주는 것으로 이 이야기가 끝나요. 물론 막내인 알료사는 믿음을 잃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승리를 합니다. 진정한 교회가 뭘까? 진정한 성도의 모습이 뭘까를 세상 사람들, 교회를 비판하는 사람들의 시각으로 보여준 아주 중요한 단편이에요. 교회가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신앙이라고 하면서 많은 사람을 힘들게 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을 미혹했다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허울을 가지고 제대로 된 삶을 살지 못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그 사람을 끌어안고 자기를 죽이려고 한 사람까지 거룩한 입맞춤으로 사랑하는 모습, 그게 교회에 없다는 거예요. 교회에 더 이상 예수는 필요한 존재가 아니었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에베소 교회는 믿음과 사랑이 하나 된 교회였습니다. 그것이 사도 바울이 그들을 기억하게 했던 것이고 그들을 기억하고 기도할 때마다 감사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말이 아니라 행동이, 사랑의 행동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최고의 기도의 제목은 무엇입니까? 무엇을 달라고 기도하는 거나 무엇이 되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나 무엇을 해결해 달라고 하는 것, 그 기도도 필요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최고의 기도가 될 수는 없습니다. 최고의 기도는, 한번 따라합시다. 나의 믿음과 사랑의 실천이 일치되게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날마다 영적 싸움을 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믿음만큼 실천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을 닮게 하옵소서. 내 믿음이 사랑과 삶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말이 아닌 행동으로 그리스도인임을 증명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날마다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가장 교회다운 기도로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그리고 치열하게 사랑하는 삶, 입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사랑으로 실천하며 그리스도를 전함으로 많은 영혼을 주께로 이끄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교회가 유익한 말씀과 훈련 프로그램이 있고 좋은 설교 말씀이 있고 은혜로운 예배가 있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 각자가 삶 속에서 내가 바로 거룩함은 성문교회 자체다, 그런 인식을 가지고 사랑으로 스스로를 증명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교회를 몰라요. 진짜를 몰라요. 무엇만 보고 알아요? 우리만 보고 알아요. 여러분 삶 속에서 여러분이 사랑을 실천하며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걸 보면 아, 진짜구나, 그걸 아는 거예요. 지금 보세요. 한국교회 보세요. 교회를 잘 모르면서 그냥 무조건 교회에다가 손가락질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세상이 아무리 교회를 비난한다고 해도 그들은 모르니까. 근데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알려줄 수 있어요? 우리가 뭐 교회 돌아다니면서 교회로 오시면 알게 돼요. 하지만 교회가 안 오거든요. 어떻게 그 사람들이 교회로 나올 수 있고 어떻게 그 영혼들이 주님께로 나올 수 있어요? 우리 개인이 교회거든요. 여러분이 속한 곳에서 만나는 사람들, 주중에 만나는 사람들, 그 사람들한테 여러분들이 어떻게 비춰지는가? 과연 내가 교회로서 내가 정말 믿음을 고백하면서도 동일하게 삶 속에서 사랑이 있는지, 그걸 그들은 보는 거예요. 그거 보고 이렇게 하죠. 다른 사람들이 교회를 막 보내도 아, 내가 아는 그분 그 성문교회 다니는 분인데 그렇지 않아. 절대 그렇지 않아. 교회는 참 괜찮아.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변명하고 아무리 아니라고 해봐야 소용없어요. 말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개인의 삶 속에 교회다운 모습이 드러난다면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영광 받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걸 원하세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 신앙뿐만 아니라 내 삶도 예수 그리스도를 닮고 사랑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잘 훈련된 우리 성도님들, 말씀만큼이나 성경적 지식만큼이나 삶에서 사랑이 넘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또한 내일부터 우리 상반기 개강 특세가 시작됩니다. 토비세가 이제 5주 동안 시작됩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치열하게 믿음과 삶을 놓고 기도하십시오.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이, 우리의 사랑이 하나가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에 놀라운 것으로 베풀어 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그런 기도자가 될 것입니다. 우리 거룩한 문 성문교회 믿음의 성도님들이 믿음과 사랑이 하나 되는, 믿음과 우리의 신앙 고백과 삶이 일치되는 그런 교회다운 기도를 올려드리는 축복된 삶을 살기를 소원합니다. 또 그렇게 살아감으로써 여러분들이 세상 속에서 나는 거룩한 문 성문교회다 라는 그 놀라운 자각을 가지고 여러분 교회답게 교회의 교회됨을 드러내고 영혼을 살리는 데 쓰임받는 놀라운 축복의 삶,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믿음과 사랑이 하나 되는 축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